좀 기도할 텐데요. 오늘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비구름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삶의 메마른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담비로 채워지는 그 놀라운 은혜의 시간, 역사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을 다함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 주실 수 있는 그 은혜와 기쁨이 가득한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던지 간에 주님 그보다 더 큰 은혜로 베풀어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빛을 바라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엔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못 물었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참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행하는 것 주와 함께 걸어가는 그 길에 제가 있기 원합니다. 그 다른 어떤 것에 제 마음과 마음들, 생각들, 저의 삶의 어떤 것들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과 함께 주님 붙잡고 걸어가는 인생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오늘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신 예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일 때에 주님이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그 평안을 가운데 영원하게 주셔서 하나님, 내가 세상에 어떤 것 붙잡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결정하고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다시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의 사랑을
귀한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또 이런저런 삶의 환경에서 분주하지만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계속해서 예배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한없이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 마음 시리즈 6입니다. 제목은 하나님 퍼스트라는 제목인데요. 출애굽기 3장부터 14장까지 오타 3장 14절이 아니고 3장부터 14장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영화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영화를 좀 좋아하거든요. 영화 중에서도 특별히 약간 스펙타클한 그런 액션 영화 아주 좋아해요. 종종 보는데요. 이 액션 영화에서 특히 이제 느와르나 범죄물이 좀 연관되면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이 거래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돈을 준비하고 또 안 좋은 나쁜 물건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인질을 준비하거나 이제 이거를 이제 맞바꿔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여기서 이제 영화 장르가 액션으로 가느냐 코미디로 가느냐가 좀 나눠지는데 클리셰하지만 늘 그 항만 배 있는 곳에서 불빛 비치고 좀 더 클리셰하면 막 비도 좀 떨어지고 검문차 세대 이쪽에서 들어오고 이쪽에서도 들어오고 문이 열리면 이쪽에서 이제 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서 사람 3-4명 내리고 이쪽에도 3-4명 내리고 돈은 준비됐나 물어보고 또 그다음에 물건은 준비됐나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가방 딱 열고 보여주죠. 인질이 있으면 인질을 보여주고 그리고 꼭 하는 얘기는 돈 먼저. 돈 먼저 보내라고 아니라고 물건 먼저 보내라고 아니라고 돈 먼저 아니면 인질 사람 먼저 보내라고. 여기서 이제 코미디물로 빠지면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밀자고 해서 하나 둘 셋 하면 아무도 안 미는 거죠. 너 왜 안 미냐고. 너는 왜 안 미냐고. 여기서부터 막 코미디로 가는 거고 아니면 좀 액션 진짜 액션으로 가려면 이제 뭐 좀 거칠게 싸우기도 하고 또 무기도 꺼내고 뭐 이렇게 좀 흘러갈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서로의 거래 장면 가운데 물건을 먼저 못 주는 거는 효과적인 거, 효율적인 거를 생각하고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마음이 좀 내재되어 있는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이거를 줬다가 나는 내가 받아야 하는 돈이나 아니면 물건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 불안함, 그러니까 신뢰가 없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문화 가운데 레이디 퍼스트 이건 너무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돈 먼저 아니면 물건 먼저 아니면 다른 그 어떤 것 먼저 달라고 얘기하는 건 위험하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 first,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우선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first는 아주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3장부터 이제 말씀을 좀 쭉쭉 읽어 나가기 원하는데요. 3장 4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 장면이 어떤 상황이냐면 모세가 이미 이집트 왕자로 살아가다가 실패했어요. 그리고 도망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왕자 포지션이 없고 광야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사는데 특별히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면 장인 어른 집에서 얹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인 어른이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양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출애굽기 3장 4절 5절에도 보면 그 양을 치고 있는데 고개를 돌려보니까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불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뒤에 한번 보시겠어요? 저 밖에 뒤에 보면 엄청 큰 나무가 있잖아요. 물론 저 정도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저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가 끝날 때까지 저 나무가 안 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 설교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마음 가운데 왜 이렇게 긴 거야? 빨리 가서 저 나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봐야 되는데 하고 아마 궁금증을 참지 못하는 MBTI N들의 강한 성향이 있는 분은 조금 일어나서 핸드폰 보는 척하면서 가서 나무에 가서 사진도 찍고 인스타도 올리고 뭐 이러고 있지 않겠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지나가는데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나무가 안 타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 그래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잠깐 거기 스탑.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까 더 오지 말고 지금 너 있는 곳에서 이제 신발 벗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발 벗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야 이제 내가 너를 이스라엘 땅으로 보낼 건데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들었거든. 그러니까 네가 가서 구해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잖아요. 이집트 왕자 40년 사는 동안 하나님 안 도와주시고 나 지금 여기 실패해갖고 여기 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제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지팡이 바닥에 던져봐. 그러니까 뱀으로 변하잖아요. 다시 집어봐. 그러니까 다시 지팡이로 변하잖아요. 야 손 품에 넣어봐. 그럼 병 들어서 문드러지는 손이 되잖아요. 다시 넣어봐. 그러니까 원래대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해요. 야 내가 너 형 붙여줄게. 막 이런저런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러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저는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4장에 나와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오늘 말씀의 포인트거든요. 여기까지 설교 전부라는 거예요. 하지만 뒤에 엄청 많이 있지만 오늘 이게 메인 포인트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자신의 신을 벗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생각, 내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가겠습니다라고 결정하고 지팡이를 들고 간 사건이 지금 3장과 4장에 나오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거 할게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이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설교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 first. 하나님 먼저 돈가방 미세요. 하나님 먼저 인질 보내세요. 하나님 먼저 저한테 이거 밀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거 가지고 이거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퍼스트 아니라 하나님 제가 먼저 제 신발을 벗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했다는 거, 경험이라고 생각했던 거 제가 신발 먼저 벗을게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집을게요. 하나님 힘으로 살게요. 사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오늘 모세가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지팡이를 들고 가족들 다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막 하나님의 은혜가 막 일어나서 내가 내 신을 벗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았으니까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그 모세가 아론하고 가서 막 이제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제사하러 갈 겁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넌 누구니? 넌 누군데 그런 헛소리를 하는 거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노예였기 때문에 벽돌을 만드는데 야 얘네들이 한가한가 봐. 이제 벽돌 만들 수 있는 집 주지 마. 니네가 이제는 집도 구하고 벽돌을 만드는데 이전에 만들었던 거하고 똑같은 양을 만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당연히 나겠죠. 여러분 일하는 곳에서 6시까지만 일하고 퇴근이었는데 안 돼. 아까 너 와갖고 누가 커피 사주고 가더라? 한가하지? 8시까지 일해 보세요. 아마 바로 커피를 집어 던지고 아마 그 회사를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교회 청소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 2시간만 좀 청소하고 갑시다 했는데 2시간이 지났어. 근데 도대체 끝날 마음이 없어 보여 목사 얼굴이. 3시간까지는 참았어. 근데 4시간이 됐는데도 목사가 오늘 모든 나라의 청소를 할 것만 같은 열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 교회를 계속 다닐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겠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벽돌 이만큼 만들어야 되는데 모세가 와서 괜히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가서 제사 드릴 거예요. 이 얘기 해가지고 이제 지푸라기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양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모세와 아론이 그 바로 궁에서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의 길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랑 특별히 모세는 사실 이집트 다시 안 와도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냥 장인어른 집에서 40년 동안 양치면서 잘 살고 있었어요. 이제 좀 적응하고 이전에 나의 삶의 아픔들, 고통들, 상처들 좀 회복해서 나 이집트의 왕자 아니야, 이집트의 왕자 아니야, 나는 그냥 목동이야 하면서 이제 적응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셔놓고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포트해주고 모세 그래도 힘내요. 우리가 한번 최선을 다해볼게요.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해도 힘이 날까 말까 한데 이 사람들이 와서 네가 우리를 잡네 마네 네가 뭔데 우리한테 와서 이 말을 해서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네 마네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마음이 편치 않을 수 있겠죠. 여러분 근데 이 이후의 사건들에 대해서 이제는 잘 아실 거예요. 왜냐면 이제 5장에서 홀짝 뛰어 넘어갈 건데 여러분 이 이후에 이제 10계명들이 이게 나타나거든요. 10계명이 아니죠. 10가지 재앙이 나타나요. 10가지 재앙이 나타나서 결국 바로가 그럼 너희들 이제 나가라 라고 말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출애굽기 12장 12절이에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12.12 사태가 중요한데 출애굽기에도 12.12 사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이잖아요. 야, 이제 어린 양 잡고 너희들 그 피를 문 설주에 발라. 그러니까 문 프레임에 발라. 그러면 그 집은 내가 넘어갈 거야. 그런데 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첫째 난 것들은 내가 다 죽일 거야. 생명을 앗아갈 거야 하거든요. 그날 밤에 제가 설교를 무의식 중에 계속 이제 내용을 정리하고 성경을 읽어놓고 내용을 정리하면서 아,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리고 그 다음 날 이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라고 타이핑을 치려다가 잠깐만 맞나? 하고 다시 말씀을 또 찾아봤거든요. 그런데요, 놀라운 건요, 그날 밤에 그 일이 일어났는데 이게 얼마나 소문이 빨리 퍼졌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걸 알고 얼마나 준비하고 있었는지 그날 밤에 바로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밤에 장자를 치셨는데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면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바로 그 한날 밤에 일어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전에 모세랑 아론 욕했던 이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계속 욕할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기서 혹시 풋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슈퍼볼에서 달라스 카우보이가 이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난리 날 겁니다. 난리 날 거예요. 풋볼에 정말 빠져있는 사람들은 막 이것저것 퍼줄 거예요. 그때가 아빠가 풋볼 많이 하면 아이들은 그때 선물을 얻어내기 가장 좋은 시간이겠죠. 아빠, 저 이거 갖고 싶어요. 한국으로 따진다면 그때 못 보여줬던 성적표를 꺼내기 제일 좋은 시간이겠죠. 아빠, 저의 성적표입니다. FFF. 그래, 괜찮아. 공부가 뭐가 중요하니 풋볼이나 해라.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달라스 처음 왔을 때 추신수가 여기에 있었거든요. 레인저스에. 여러분, 추신수 옷 많이 나가더라고요. 추신수가 잘하면 잘할수록 옷 엄청 많이 나가고 모자도 엄청 많이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이날 출애굽 했잖아요. 제가 생각하건대 아마 모세 하나님 막 아론 막 이러면서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30년을 포로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한날에. 얼마나 인기가 좋았겠어요. 여러분, 아마 모세를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추신수 그 메이저리그 저지 입듯이 모세 코스프레 했을 거예요. 막 수염 그리고 모자 쓰고 막 옷 입고 와, 이게 모세야 막 그러면서 막 모세가 막 흉내 낼 거예요. 피로 변해라 막 이런 거 하고 막 이런 거 하지 않았겠어요? 메뚜기 막 이런 거 하고 애들은 나는 모세, 넌 아론, 막 너는 바로 해. 아, 나 왜 바로 해야 돼? 막 아마 이러고 놀았을 거예요. 아마 엄청 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 마음이요 얼마나 빨리 변하냐면요, 14장인데요 말씀이 좀 길어요. 바로가 다 보내고 나니까 내가 지금 뭐 한 거야? 내 아들도 잃었어. 우리나라 완전 초토화됐어. 그런데 내가 왜 이 포로들을 내보내야 해?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야, 지금 좀 전까지는 그 바로를 모세를 막 높였던 그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바뀌어서 왜 아까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우리를 굳이 이 애굽 땅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왜 여기서 죽게 하는 거냐? 너 누가 보냈어? 너 왜 그러는 거야? 막 코스튬 쓰고 있던 사람들 다 벗어버리는 거죠. 수염 그렸던 사람 지우면서 왜 우리를 지금 이렇게 죽게 만드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또 하이라이트 말씀 구절이거든요. 모세야, 왜 부르짖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걸어가게 해. 그리고 지팡이 들고 손 들고 기도해. 그럼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스토리의 결말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요. 장정만 이때 60만, 일반적으로 추정하기에는 어린아이들과 노약자까지 다 포함하면 한 200만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영화에서 보듯이 바다가 요 정도 갈라져가지고는 어떤 바다를 건넜느냐에 따라 이 길이의 측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인 어느 정도 거리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요 정도 갈라지면 200만 명이 건너려면 수학 선생님 얼마 걸려요? 네, 1m 바다 갈라지면 200만 명이 1km 건너려면 얼마 걸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많이 걸리죠. 네? 네, 아무 얘기나 하는 건 아닌데 한번 이따가 한번 계산해 보는 시간을 여기 칠판이라고 하니까요. 이따가 한번 계산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뭐 1, 2분 만에 건너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하기를 축축한 바닥을 억지로 막 질퍽거리며 건넜다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여기 지금 10명만 모여 있는데 이따가 예배 끝나고 자 제가 맥도날드 쏠 테니까 대신에 여기 있는 한물을 지목하면서 어린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맥도날드까지 걸어서 오세요 하면 그 사람 시험 들 수도 있어요. 여기 있는 이 10명 정도만 되는 사람 요 앞에까지 데리고 가는 것도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홍해 앞에서 바다가 갈라지고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거예요. 어떨 때 가능했어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 먼저 가. 아니요 하나님 바다가 있습니다. 어떻게 갑니까? 아니야 먼저 가. 아니요 하나님 먼저 해주시면 제가 뭔가 할게요. 이게 아닌 거예요. 돈 먼저, 인질 먼저, 돈 먼저, 물건 먼저 이게 아니라 하나님 퍼스트 아니라 먼저 하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은 가는 거예요. 가고 있으니까 손을 들고 기도하고 모세 앞에 있는 그 홍해가 갈라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까 출애굽기 3장에서 얘기했던 내 신발 벗을 때 내 능력으로 어떻게 홍해를 건너가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내 신발 벗고 하나님의 지팡이 들 때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아멘.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도전하기 원하는 건 우리가 갖고 있는 신발 뭐인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능력 있고 가치 있고 역사가 깊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다고요. 우리 앞에는 홍해, 우리 뒤에는 애국 군대예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을 때 건너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그 제자들이 바다에서 낚시 그물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물고기를 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실패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서는 막 그물을 정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의 상태는 뭐냐면 어린아이 셋을 한 5시간 정도 본 정도의 상태가 아닐까로 얘기를 하면 아마 저희 안에서 이해가 좀 쉬울 거라고 생각해요.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어요. 근데 어치브먼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취가 없는 거예요. 돌아왔는데 마음도 상하겠죠? 몸도 피곤하겠죠? 저라면 그물 정리하기 싫다 이 마음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물 정리해야 다음에 나가니까 그물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야 가자. 그리고서는 야 깊은 곳에 그물 던져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지금 막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지나가다가 들어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앉아서 예배를 드시고 끝나고서는 잠깐만 와보시라고 젊은 분 같은데 예배가 좀 요런 게 좀 필요하고 설교는 좀 요렇게 이렇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알겠다고 어디 교수님이신가 봐요. 사우스웨스턴 교수님이신가 봐요. 아니 나는 불자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무슨 생각이 들어요? 뭐야 이 사람 막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기 누가 식당을 오픈해서 막 김밥을 막 말고 있는데 아니 그 단무지 너무 크고 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막 어떻게 좀 이런 좀 유튜브 하시거나 경영하시거나 식당 좀 하시나 봐요. 아니요 저는 먹는 걸 좋아합니다. 막 이런 얘기하면 식당 주인이 화가 막 나지 않겠어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너 물고기 잡을 줄 알아? 너 누군데 그래? 너 물고기도 잡을 줄 모르잖아. 그러니까 네 신발의 능력 뭐야? 너 경력 있어? 여기 살았어? 몇 마리 잡아봤어? 그것도 아닌데다가 더군다나 우리 지금 피곤해. 시비 걸지 마.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가서 깊은 곳에 금을 던지라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앞에 거랑 지금 얘기랑 다 똑같은 거예요. 내 신발을 벗고 내 지식과 경험을 벗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걸 붙잡겠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 물고기를 못 잡았는데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내 거 내려놓고 하나님 거 붙잡을 때 그게 가능하다고요. 여러분 여기에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야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 왜요? 나 여기 너무 좋은데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고 나 집도 있고 여기 밥도 해주시고 청소도 안 해야 되는데 왜요? 아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대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아요?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아는 사람 여기 있어요? 그럼 제가 정말 너무 친하게 아주 가깝게 섬기면서 지낼게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제가 날마다 로또 추첨 날마다 가서 뭐예요 번호? 물어보겠죠. 여러분 우리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있어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 따라와도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지팡이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믿음 가지고 살면 좋겠어요. 이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실상 진짜인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신발 벗고 지팡이 짚고 홍해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피곤하고 짜증날 수 있지만 소득이 없지만 어치브먼트가 없지만 다시 깊은 곳에 말도 안 되는 금을 던지라고 할 때 그때 금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지식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야,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야, 이것이 이제 실제 나에게 경험이 돼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니가 날마다 이제 매일 말씀 묵상을 책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저에게 찾아와요. 아빠, 내가 이거 묵상할 테니까 묵상하고 나면 나 태블릿 20minutes 프리 타임 하면 안 돼? 얘기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목사들이 무슨 태블릿이야? 갖다 버려? 뭐 이렇게 안 하죠. 오케이, 그러면 너 묵상하면 태블릿 20minutes 프리 타임 하게 해줄게. 제가 얘기하거든요. 그럼 얘가 막 신나가지고 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갔다가 한 1분 있다가 온니가 오는 거예요. 아빠, 근데 말이야, 아빠가 내가 묵상을 했는데 프리 타임 안 주면 어떡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 타임 먼저 하면 안 돼? 그럼 제가 이 자식 장난하나? 야, 너 내가 언제 너 안 해준 적 있어? 너 먼저 묵상하라고. 그럼 프리 타임 줄게 하겠죠? 근데 얘가 좀 있다가 한 1, 2분 있다 또 오는 거야. 아빠, 내가 곰곰이 앉아서 생각을 해봤는데 아빠, 내가 묵상을 했는데 프리 타임을 안 주면 내가 너무 손해일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좀 먼저 할게. 이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태블릿 그냥 뺏어버리겠죠. 여러분, 제가 애한테 속인 적이 없잖아요. 제가 프리타임 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얘가 저를 자꾸 의심하는 거야. 아빠, 나 이거 먼저 시켜줘. 아마 그러면 제가 답답하겠죠. 아내가 이제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하러 나가면서 저에게 오빠, 그럼 빨래 좀 개줘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빨래를 들어가지고 소미에 이렇게 던져주면 아내 그런 거 하지 마 하겠죠. 빨래 좀 개어서 넣어놓으라고 하면서 하면 알겠어, 내가 할게, 장난한 거야 하겠죠. 그럼 아내가 문을 열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딱 들어, 빨리 갤 수 있어? 어떻게 개는지 알아? 애기 거 어디 넣어야 되는 줄 알아? 막 저기요, 네 사모님, 사모님,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다녀오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나가다가 전화가 온 거예요. 무슨 일이라고 받았더니 오빠, 빨래 갤 수 있겠어? 이러면 뚜뚜뚜뚜 제가 전화를 끊어버리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금 그러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가진 게 없으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언제 나쁜 걸 준 적이 있으세요? 언제 신실하지 않게 기분 좋을 때는 너에게 반응했다가 기분 나쁠 땐 너에게 반응 안 해? 나 마음 상했단 말이야, 힘들어, 하지 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적이 있으세요? 신실하고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먼저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보여주세요, 아니면 이렇게 열어주세요, 그럼 제가 갈게요? 아니요, 하나님 퍼스트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신발 벗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하기 시작하면 경험이 쌓일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한국에서 지금도 가구 공장을 하고 계시는데 맨 처음 했던 가구 공장 이름이 명지 가구예요. 명지 가구.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가구집 이름 때문에 어쩌면 명지 대학교를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오늘 처음 했어요. 여러분, 명지 가구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가구 공장이 그 파이어 인슈런스를 안 들어줬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 공장에 이제 납품 나가야 할 물건들이 가득 차 있는데 불이 난 거예요. 정말 다 탔어요. 사람도 상주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남은 게 트럭 한 대가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3천만 원. 그런데 제가 그때는 어렸을 때거든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그거를 교회에 헌금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사실 제가 상당히 나이가 많이 자란 이후에도, 그리고 제가 신대원을 다니는 시간에도 와, 이게 왜 가능했을까? 그거를 꼭 그래야 했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제는 조금씩 이해가 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저는 이 3천만 원 가지고 안 살아요.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3천만 원 제 신발인데 이거 여기서 벗습니다. 하나님, 지팡이 짚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라는 그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산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계속 경험되잖아요. 그러면 3천만 원도 내놓을 수 있고 4천만 원도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신발이 무엇이든지 이거 가지고 나는 살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 지팡이 잡기 위해서 내 신발 벗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인, 그리스도인 되면 좋겠어요. 말씀 한 구절을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굉장히 재밌는 부분인데요. 말씀 나누기 전에 여러분, 예품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분명한 콜링이 있다고 생각해서 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시작해서 예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제 예배 드릴 공간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함께 나눠야 되는 시간이 됐었죠. 예배 드릴 공간이 없는 거예요. 와, 열심히 했고 막 사람들도 조금 모이고 이제 양육도 하고 시스템도 조금 갖춰지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뭔가 될 것만 같은데, 내 생각에는 내 신발 신고 갈 때는 뭔가 될 것만 같은데 이제 예배 드릴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파트타임 하는 곳 사장님이 갑자기 그 주일날 오신다는 거예요. 오시라고. 오시더니 그 얘기를 듣고서는 그럼 여기 쓰라는 거예요. 알겠다고. 감사함으로 쓰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때 뭐가 생각나냐면요, 사실은 지금 사장님이 와 계신데
오픈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내가 사실은요, 아내가 지금 일하는 이 사장님 가게 말고 다른 곳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동시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곳에서 돈을 더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모여가지고 이제 진지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고민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결정한 거는요, 이익 따라가지 않았거든요. 우리 신발 신어보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약속한 것들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선택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윤이 덜 얻는다고 하더라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는 정말 재정이 마를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우리는 이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곳이다 라고 결정하고 갔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만약에 그때 그만하고 몇 불 더 벌어보겠다고 다른 곳에서 일하기 시작했으면 아마 지금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는 어쩌면 굉장히 좋은 파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거나, 아니면 그 파크는 같지만 저만 예배를 드리고 있거나, 네, 아마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지 모르겠죠.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얘기하잖아요. 너가 지금 왕후가 된 거, 왕비가 된 거는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는 그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아내가 지금 거기서 파트타임 일을 한 건 이때가 아니었나, 사장님이 오셔서 지금 그날 예배를 드린 건 이때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품교회요, 제가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준비해 온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 계속 날마다 드는 생각은요, 와, 이거 내 신발이구나. 나는 이만큼만 준비하고 계획했는데 하나님이 막 이만큼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품교회 함께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불어주시는 그 성령의 바람을 경험할 거라는 확신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와, 막 밋밋하고 막 힘들어하고 막 그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하나님 모르는 그런 신앙생활 말고, 와,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이 막 이렇게 불어주시는구나, 그걸 함께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드는 거예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 너무 잘하셨어요. 여러분, 또 한 가지 드는 건요, 예품교회만 결코 잘 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브라이언스 커피 사장님도 오셨는데요. 여러분, 오병이어 내놓고 나서 그 소년이 나 이제 밥 굶어, 나 망했어, 나 이제 내 밥은 없어, 예수님만 배불러. 아니요, 소년이 밥 내놨잖아요. 그 밥 내놓은 거 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먹고요, 남았어요. 여러분, 저와 예품교회 그리고 사장님이 함께 꿈꾸는 건요, 예품교회 여기서 그냥 몇 번 좀 예배 드리고 템포러리하게 예배 드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 생각하지 않아요. 예품교회 그리고 이 브라이언스 커피 할류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무대뽀 그다음에 여기 하실 거, 여러분 그냥 단순히 돈 버는 기업이 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해요. 함께 기도할 거거든요. 이 지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막 흘려보내고 살리는 막 놀라운 사역이, 막 성령의 바람이 여기서 일어날 거라는 막 기대감이 있어요. 여러분, 함께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짜 이제 말씀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칠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가운데 가게 한 게요, 하나님이 GPS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막 가다 보니까 와우, 야, 이거 홍해다, 야, 니네 못 가는데 돌아가야지 하고 돌아보니까 오, 이런 애국 군대까지 와버렸어. 야, 막혔다, 망했는데. 여러분,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로 보내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그 홍해 뒤에 이스라엘 백성 뒤에 오게 했냐면요, 첫 번째는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일어나고 있는 예품교회와 브라이언스 커피의 이런 어떤 콜라보레이션들이 그냥 우리 교회 좀 잘 되고 또 사업하시는 거 잘 되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이 지역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은 또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러분, 애굽 사람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광을 보는 게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 동안 종살이 했다고요? 430년 동안. 여러분, 이들은 절대 애굽 못 이겨요. 애굽 사람 눈도 못 쳐다봐요. 눈도 못 마주쳐요. 왜요? 430년을 우리는 종으로 산 거예요. 우리 의견을 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이들에겐 힘이 없어요. 왜? 430년 동안 우리를 종살이하게 하신 분이니까 힘이 없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봐라, 내가 홍해를 건너게 할 거야. 그리고 뒤에 쫓아오는 애굽 백성들이 거기에 잠기는 걸 보게 될 거야. 애굽 사람들이 강한 게 아니라 너희들 생각엔 너희들이 신을 벗는 것 같고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지팡이를 잡은 것 같지만, 이 지팡이, 너희들이 잡고 있는 이 지팡이, 나 여호와 그리스도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 백성보다 더 강해 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 붙잡고 걸어가고 계세요? 뭐 믿고 걸어가고 계세요? 뭐 손에 쥐고 있으세요?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들, 관계의 어려움들, 재정의 어려움들, 건강의 어려움들 내려놔. 너는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능력들 다 내려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아. 그러면 갈 수 있어 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것이 단순히 우리의 감정의 해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재정의 궁핍의 해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공동체가 커지면 커질수록 지역사회가, 또 넓어진 지역사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좀 찬양하고 기도할 때요, 우리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좀 고백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지금 사실은 이거 붙잡고 있어요. 저는 이거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삶의 순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 이거 내려놓을게요. 저는 하나님 붙잡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함께 좀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앙이 오직, 우리 한 번만 다시 한번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우리 다시 한 번만,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의 말씀 의지하며
하나님 신실하시고 하나님 전능하셔요. 저희들 가운데 한 번도 등 돌리신 적 없고 나 그거 못해 하면 우리를 포기한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먼저, 하나님 퍼스트 하고 있지 않은지 좀 돌아보면 좋겠어요. 깊은 곳에 금을 던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내가 밤새 수고하였어도 얻은 게 아무것도 없어도 홍해가 눈앞에 있고 앵군대가 바로 뒤에 있어도 그물을 던지고 그 홍해로 걸어가는 우리가 오늘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잡고 있는 이 붙잡고 있는 저의 신발 이 거룩한 곳에서 오늘 벗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겠습니다라고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의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그것을 오늘 이 자리에 내려놓기로 결정합니다.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붙잡고 있는 이것으로 후회를 건너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붙잡고 있는 것으로 밤새 수고하여도 물고기 한 마리 잡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기껏해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는 것이며 아무것도 얻지 못한 그 더러워진 그물을 다시 깨끗하게 만지는 그 일뿐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우리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것을 붙잡겠노라고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 가운데 두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 가운데 두려움 없이 하나님 붙잡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서만 이루실 수 있는 그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떠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병이어 가운데 도시락을 내놓은 소년처럼 혹시 내가 못 먹게 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나의 도시락을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신발을 벗고 하나님 홍해를 건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주님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세상과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 그것으로 내 마음의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평안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무언가 얻은 것 같지만 결국 내가 해야 되는 건 빈 그물을 다시 정돈하는 일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갈 바를 모르지만 홍해가 여전히 내 눈앞에 있지만 하나님, 물고기 못 낚아서 지쳐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그 지팡이 붙잡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의 키를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드리고 성령님께서 불어주시는 그 바람을 좀 느끼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런 익사이팅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런 참 그리스도인으로 생동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시간 좀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고 싶은데요. 먼저는 예배 장소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요. 여기서 예배 장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는 여긴 템포러리를 쓰는 공간이니까 저희가 또 좀 더 오랜 시간 쓸 수 있는 교회 공간을 얻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이 예배 장소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이곳에서 이루어질 사업들 그리고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통해서 얻는 베네핏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들 그것을 위해서 좀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다음 세대 어린이, 유스, 컬리지 다음 세대를 담당할 사역자를 위해서 그리고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이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이 예배드리는 장소를 주님의 손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쁜 교회가 이곳에서 예배하는 동안 성령이 가득한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이곳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 모든 사업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돕는 손길과 섭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곳에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소리가 예쁜 교회가 나간 이후에도 그 즐거워하는 예배하는 공간으로서 이곳에서 음식을 먹는 이들이 하나님 기쁨으로 음식 먹게 하여 주시옵고 삶의 평안을 회복하고 돌아가는 그런 귀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정말 많은 재정을 다시금 불러드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곳에서 얻어지는 재정이 그냥 어떤 이익과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귀한 재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쁜 교회 가운데 귀한 사역자들 계속해서 보내주셔서 하나님, 어린이들 또 중고등학생들 그리고 유스 컬리지들 하나님,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문화를 함께 공유해 줄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는 귀한 사역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곳 가운데 몸과 마음과 육신이 피곤하고 아픈 가운데 온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시옵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옵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공동체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교회 6번째 예배 오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함께 좀 식사하고 또 교제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고요. 예배 장소를 내 방처럼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방이 더러우신 분들이 있다면 그럼 여러분 방처럼 말고 깨끗하게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등록과 양육 신청은 홈페이지나 또 화면 아래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하실 수 있고요. 헌금도 뒤에 있는 헌금 봉투나 또 여기 있는 QR코드를 사용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여있는 모든 이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예배하기 위하여서, 주님 사랑받고 주님 사랑 누리기 위하여서 창조하여 주신 너무나도 귀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들 앞에 혹시 지금 홍해가 혹은 빈 그물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삶을 다시 돌아보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후에 식사하며 교제할 때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풍성함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